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멘이란,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부흥회 때 보니까 우리가 훈련을 되게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이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졌어요.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헷갈렸던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믿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거, 내가 원하는 그거, 내 소원 그거, 그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가짜 믿음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행을 바랍니다. 요행.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 로또를 사고 복권을 사서 도박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한방,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런 것, 이것도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책 없는 낙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잘 되겠지, 시간이 가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들을 때는 당장에 듣기는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이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정말 잘 될까? 서로 미워하는 것이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까? 남북 관계가 세월이 흐르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처럼 잘 될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각 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환란의 소문이 가득할 것이다. 사실 우리 세상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무정해지고 싸나워질 것이다.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늘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40년 만에 23세 이하 올림픽에 본선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무너졌을까요? 누구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기본. 네. 파이팅, 네. 헝그리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걸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받고 무사한 일주의로 어떤 문제도 없고 환란도 없는 그걸 주려고 하는 걸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려고 하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따라볼까요? 구원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여기 보면 죽어도 산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일단 죽어야 되죠. 그죠? 죽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은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거짓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불사.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아주 교묘하죠. 깻잎 한 장 차이인데 싹 돌리는 거예요. 일단은 죽어야 돼요. 죄송하죠. 그래야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죽는다, 다시 사는 거예요. 살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명, 이런 예수의 생명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니까.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죽음은 정거장이에요. 거쳐갈 뿐이에요.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천국에 갈 거야.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착하게 살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여러분 진짜요? 속단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을 주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0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성경 백독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으면 잘 들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마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요즘 시쳇말로 일갈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야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서 참 안타깝고 영적으로 보면 참 답답합니다. 분명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긴 세월 동안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한 거 돌아보면 복음을 들은 적이 있나?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나?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다. 진짜 들어본 적이 없네요. 여러분 해결책은 단 하나,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뭐죠? 살아계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결국이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신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킨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빠지시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롭게 말씀을 듣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뒤에 매일 성전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시던가요? 무슨 일을 하시던가요? 계속 가르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봤잖아요. 계속 가르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파하시더라고요. 듣든 아니 듣든 계속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만 믿는 자는 과연 몇 명일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노력으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딱 떨어지면 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씨가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수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이 자라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해요.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정의 환경, 내 직장의 환경, 그리고 내가 홀로 있는 그 공간의 환경, 여러분 때로는요 각종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상황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가요 마음이 확 열리죠. 그리고 그 뿌려진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하는 이 식구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듣도록 계속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신 거예요. 그 뿌려진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게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 볼까요?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안 들려도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기간이에요? 성령께서 부화시키는 기간이에요. 아직까지 반응이 없고 안 믿어지고 안 받아지는 것은 그런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계속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안 전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요? 맨날 싸우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싸워요. 걸어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200만이나 넘는 엄청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 씨앗이 말씀의 씨가 그들의 심령 속에 계속 떨어져요. 한 명, 두 명 계속 떨어졌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가 세운지 몰라요. 바울이 이미
가기 전에 로마의 교회가 강력한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디아스포라들이 이미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로마뿐만 아니죠. 스페인까지, 안디옥까지, 그죠? 지중해에 있는 섬에, 구브로 섬까지 복음이 그렇게 젖어서 흩어져서 민들레처럼 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열매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걸 다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 구원의 신비 정말 놀랍잖아요. 구원의 신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알지 못하더라.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눈을 열어줍니까? 어떻게 열어줘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요?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이거를 계속 설명하면서 해석하면서 말씀의 역사.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가슴이 뜨겁더라.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들 발걸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거든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으로 씨를 심죠, 뿌리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중보한 거예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는 모든 영적인 차원이 총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되게 엉뚱하게 믿는 사람 많아요. 저건 조금 이상한데 진짜 이상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상해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성품에 잘못된 그 강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떤 마을에서 막 열심히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 엄청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해 버리죠.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요한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죠. 시골에 어떤 몇 교회가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체육대회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왜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내일 시험 날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수업에도 계속 빠지고 예습도 제대로, 복습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전날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될까요? 시험 잘 포기해 줬어요. 이번에 최소한 A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낙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둘째로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걸 보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계셔요. 자기가 만든 예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이 말씀을요, 편집을 해요. 편집. 그래서 그 편집을 해서 나에게 유익하도록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마구 일을 벌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앞에 구절은 싹 빼버린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을 빼버린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추상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격주로 말씀 사역자들하고 독서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 트렌드 2023 책 하나 다 떼고 다음에 또 2024 읽자고 하니까 힘들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읽으셔야 된다. 근데 거기 보면 흐름이에요, 흐름. 이 시대를 진단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의 3040 세대를 진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정보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번 따를까요? 공부합시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아야 하지만 최후의 결정은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마지막에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노예였어요.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요새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훈련된 싸나운 민족들이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요수아는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꼭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거죠. 만약 요수아가요, 말씀이 아닌 상황만 분석했더라면 그는 가나안 땅을 진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약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나가서 건드리면 망해요. 건드리지 마세요. 괜히 혼자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인가?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욕심대로 저지른 일은 아닌가? 자기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이런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죠.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때로는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말을 들은 사람, 칭찬 들은 사람들은 누구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예를 들면 가나안 여인, 백부장,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요. 이 말을 듣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옆에서 쫄쫄쫄 따라다니는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들. 자,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할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한번 따를까요?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세요. 저도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저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죠. 누가복음 7장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자기 밑에서 일하는 하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벗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인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보고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한번 따를까요? 겸손. 겸손. 여러분 큰 믿음에 가진 사람의 특징이 겸손해요. 자신이 주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은 점령군의 사령관입니다. 목에 힘을 줄만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모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한 거죠. 감히 어떻게 내 필요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오라고 가라고 할 수 있느냐? 주님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겸손해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래 사람에게 시키는 것하고 윗 사람에게 가서 그를 대하는 자세는 다르죠. 아는 사람이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언제까지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그리고 때와 방법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그러나 윗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완전히 자세가 다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질문하죠. 그리고 윗사람에게 해결 방법, 타이밍 다 일임하여 맡겨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큰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아래 사람 부리듯이 아니에요. 윗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불러내고 하는 그런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보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복음을 이용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나갈 때 겸손해야 합니다. 볼륨을 낮춰야 되죠.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하인들이 자기 권위 아래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왕초보죠. 믿음의 세계, 이제 막 들어온 왕초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이미 그는 믿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걸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의 믿음이 다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직접 찾아갔어요. 직접 만져주세요. 직접 고쳐주세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보고 만지고 느껴야 믿을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백부장 그렇지 않아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종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 보셨나요? 예수님 눈으로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지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늘 개입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진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기한테 스마트폰을 귀에 딱 대주면서 아빠, 아빠라고 해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기가 아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만 난리가 났어요. 아빠 했다고.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불러주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리에 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보화보다 값진 보화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장 귀한 거예요. 건강도 행복도 인생도 출세도 성공도 모두 다 믿음 안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한 반석이세요. 요새이세요. 구원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내 삶의 평안을 보장하는 것. 구원, 안전 보장.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